23년 제1기 안교교과 방송을 맡은 영남합회 상주옥산교회 우평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는 전체 제목으로 연구합니다. 이번 주는 제1과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가진 특권과 책임에 관해 연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일별 제목과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임을 연구하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바라시는 부자 관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형제 관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제 요일별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면서 시대의 소망 835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즉 부자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눠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바람을 교회 정원 4권 10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하늘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그분의 교훈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 우리는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4장 1절 그리고 89장 11절과 학개서 2장 8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또 실제로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실제로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고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은 허락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넉넉한 재료를 준비한 다윗이 감사의 공중 기도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적도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을 살피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선물. 둘째, 생활의 선물. 셋째, 영적인 선물입니다. 먼저 구원의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은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노의 계단 21쪽에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은 가장 기초가 되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선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고 없어진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의 선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복음의 선물이 가장 귀하므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잊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십자가를 우리 모든 생각의 중심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생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라는 너무 큰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발을 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장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실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셔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성실히 살아가심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경험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물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 즉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성공적인 구원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선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받은 선물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언보감 2권 334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귀중한 그분의 은총의 표적들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활용되지 않을 때 그분께서는 거두어 가실 수 없는 것 역시 하나도 없다. 죄악으로 지각이 흐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늘의 선물들이 그 선물을 주신 위대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드리도록 의도된 것임을 인정한다. 선물을 주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바라시는 부자 관계를 다룹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일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최선의 길을 배려하고 안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의 행복은 보장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반듯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형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목요일 교과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라는 뜻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보물을 적극적으로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형제에게 축복이 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은 형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위에 있는 자녀이기를 기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하늘의 마음을 두라. 하늘의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집중시킬 때 우리는 하늘과 더욱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더욱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시는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이제 교가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로 연결된 가족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가에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능력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능력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화요일 교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생활의 선물,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수요일 교가에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교가에서 한 가족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받은 선물을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교가를 연구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기를 절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참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교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